오늘도 저희가 참으로 인내하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또 올려드리며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참된 정말 생명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으신 한없는 또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알기에 저희가 이와 같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만이 주어지는 참된 복락과 참된 쉼이 이 하루도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을 이제 보았었지요. 룻이 좀 어찌 보면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옵소서라고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구하였을 때에 사실 룻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리하겠다 말하면서 이제 룻의 인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정말 룻이 지금까지 베풀어왔던 그 모든 삶은 한마디로 인애의 삶이다.
정말 그녀 역시도 정말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그리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보아스는 말을 하면서 그런 그녀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보았었지요. 오늘은 그 룻의 인애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그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베푼다면은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랑도 아니고 인애도 아니고 그저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이지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며 사랑을 베풀매 있음에도 또 인애를 행함에 있음에서도 그 기준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며 하는 것이 아니며 인애라고 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실 그 참된 사랑, 참된 인애,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저 베푸는 그것, 더 나아가서는 그를 위해서, 그런 자격 없는 그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희생까지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인애의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 무언가를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정말 내가 희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또 심지어는 원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성도가 행해야 할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게 참 쉽지가 않지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참기만 하고 정말 애써 그냥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만 해도 어딘가 하는 생각이 정말 우리는 살다 보면 쉴 새 없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입니다. 너무나도 종종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너희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애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 아니더냐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노의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라고는 진노와 심판뿐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주님은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며 용서하여 주셨고 자신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가 다 사한다고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신 것이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고 우리는 그것을 먼저 값없이 다 받았고 또 경험한 자들이며 지금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장 어제 하루의 삶만을 되돌아본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 하루의 삶을 마치고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 있게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만한 과연 그러한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삶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부끄럽기 마련이지요. 오히려 정말 내 살아온 그 삶을 드리기보다도 그저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보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십니까? 그러한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그러한 사랑과 인애를 변함없이 어제 하루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애를 경험한 우리는 정작 어떠한 것입니까? 겨우 이제 100데나리온. 정말 그 1만 달란트가 대략 한 6천만 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그 정도 일로 화내고 미워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인애를 베풀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람과 나 둘만을 놓고 본다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서 사랑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좋게 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커 보이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로 인한 그에 대한 어떤 이유나 원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그 일을 앞에 두고 본다면은 정말 작은 일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인애를 베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없는 인애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인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룻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러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느끼며 우리의 삶도 이 룻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그 10절 말씀에 이어서 11절에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녀의 지금의 그 마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지요.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다른 남자의 발치에 누워있는 일과 청혼과 기업을 물을 것을 구하는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정말 보아스의 말 한마디면은 모두에게 알려져서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긴장 등이 룻에게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상태를 배려하여 안심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기업물을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청혼에 대한 승낙 역시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기업을 물으는 것은 무조건 행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의무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어 왔던 것처럼 보아스 역시도 룻에게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기업에게 인애를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다만 지금 이 순간만 인애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그녀의 삶 전체가 인애를 베풀어 왔던 삶인 것처럼 보아스의 이러한 인애 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잠깐만 갑자기 내가 그래 간만에 한번 인애를 베풀어 볼까 해서 베푼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룻을 만났을 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룻에게 아무런 이유 없는 이 호의를, 이 인애를 풍성하게 베풀어 왔었습니다. 룻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보아스의 삶 역시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애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에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업 모를 자, 곧 구속자 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계속하여 넘치게 베푸시는 이 인애를 이 룻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저 베풀며 자신을 찾아오는 그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과분할 정도로 모든 것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스를 찾아와 간절히 부탁하는 그 부탁에 보아스는 결코 언짢아 하는 기색이라던가 혹은 그녀를 외면한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녀의 모든 간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나를 찾아온 너를 내가 결코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너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하기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것.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룻과 또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인애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인애와 인애가 오고 가는 그러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인애가 넘쳐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오고 가야 하는 것, 주고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베품, 뭔가 그래야만 할 만한 이유나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인애에 감격함으로써 거저 행하는 그러한 인애, 이유 없는 희생, 섬김, 베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이는 마땅히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 외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는 것도 아마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 역시도 안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저 어떻게 말로, 그저 생각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렇게 행하기에 힘써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인애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얼마나 인애가 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보는 보아스의 모습은 늘 그의 말에 그의 행동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처음 룻을 만나 여호와의 축복을 빌 때에도 그는 그저 그것을 비는 것으로 내가 빌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녀를 위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서 이 룻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가 정말 너의 인애를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잘 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더라고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행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그렇게 행하기까지 하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두는 그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그는 늘 그의 합당한 행동으로서 그 입술의 말이 진심이며 그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과 그 축복을 믿는 믿음임을 증거해 왔습니다. 이같이 그 입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것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겉으로 꾸미는 입에 발린 소리인지는 그 뒤에 따르는 그의 행동이 증거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을 외치고 입으로 인애를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애를 베푸는 것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진심이냐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의지를 굳건히 하고 그것에 힘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성도의 모습은 오직 이것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증거로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고 하는 사실과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하면 할수록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받고 그칠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좋았다, 맞다, 그래야지 하고 끝나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내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변해가지 않으면은 진리에 거스르는 것이요 그릇된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꾸고자 애써가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아는 만큼, 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그 뒤를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발버둥치며 정말 그것을 거부하는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수없이 무너지고 져버리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또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러한 모습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기에 행하고 안 되기에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고 의지하기에 행하고 또 안 되기에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점차 이전보다 내 존재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죄악을 쫓아가는 것이 줄어들고 말하자면 더욱 순종함으로 인내를 행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
그것이 성도의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룻과 또 보아스와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같아져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표현한 말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말이지요. 현숙하다는 것에 대해서 잠언 31장이 한 장에 걸쳐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읽지는 않겠고요. 31장 한 장에 걸쳐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 설명한 마지막에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다시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이거든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라고 잠언 31장은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현숙함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중심이 그녀의 삶을 통해 겉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을 현숙하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11절에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아느니라고 할 때의 그 말은 룻의 인애, 희생, 섬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드러나는 모습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녀의 중심에 있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것임을 나는 안다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도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 입술뿐 아니라 행하기에 힘씀으로 증거되는 그 인애의 삶이라고 하는 것. 다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뒤따르는 그 참된 믿음의 삶, 성화의 과정,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결국 한마디로 성도의 삶을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모든 성도가 마음에 품고 향해서 나아가는 목표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어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또 룻뿐이겠습니까? 보아스 자신도 그러하겠지요. 참으로 현숙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과 입술과 행동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애를 행하기에 힘씀으로써 우리 개개인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인애하신 정말 넘치도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이제 또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우리가 힘써 이를 행하고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쉽지 않고 또 어렵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될까 말까한 그러한 일이오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본 것이 있기에 받은 것이 있기에 경험한 것이 있기에 또 무엇보다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이를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러한 인애를 행하고자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